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인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또한 정말 빼먹지 말고 해야 할 중요한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왜 그토록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인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이 하루는 온 나라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왕은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숲에서 홀로 사는 한 은사를 찾아가서 묻기로 합니다. 중간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 단편의 내용은 정말 삶의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지금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날도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에서 일용이라는 말은 하루 쓸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한 달치나 1년치를 구하지 말고 얼마큼 구하라고요? 하루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루치를 구하라고 하시는가? 내일은 내일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달치를 구해서 한 달 양식이 가득하면 한 달 중에 분명히 기도를 빼먹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달 내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양식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방법은 하루 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간의 한 달치가 아니라 몇 달 먹고도 남을 양식이 있기에 절실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셨는지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통 속의 가루를 가득 채워주시거나 병 속의 기름을 한 번에 가득 채워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밀가루 통의 바닥을 싹싹 긁으니 한 움큼의 밀가루가 모아지게 되었고요. 병의 기름도 탁탁 털어보니 한 번 빵을 구워 먹을 만큼의 기름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병을 보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사나. 그 다음날 밀가루 통 바닥을 또 싹싹 긁어봅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가 또 모아지고 기름병도 흔들어 털어보니 또 몇 방울의 기름이 떨어져서 빵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또 바닥을 긁으면 또 모아지고 기름도 또 흘러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3년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거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날마다 새로운 양식으로 먹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은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가뭄의 때에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1년치나 한 달치 양식을 구하기보다 하루 쓸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한숨 쉬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또 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함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쌀독에 쌀이 가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산상본 1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자기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 먹여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먹을 일용할 양식은 넉넉하오니 다른 사람 먹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옛 어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꾸지람을 많이 하셨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그 뜻은 공부하면 그 지식이 다 자신의 것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남 주기 위해서 명예도 필요하고 남 주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남 주기 위해서 재물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다른 사람에게 베풀 양식까지 생각하며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는 복된 재림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요, 유통기한이 하루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쌀이나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였습니까? 바로 하루였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쌀독의 쌀은 하루가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내리는 만나는 예외였죠. 금요일 만나를 하루 더 가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만나의 유통기한은요, 하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거두어 먹었던 만나는 오늘날 우리들이 날마다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상징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 속에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상보훈 110페이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날마다 새롭게 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시는 그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실 때요, 이 항상 같은 말씀으로만 먹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필요에 따라서 그날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의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요, 여리고성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날마다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나팔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름으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행동이 다 공개적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용사 3만 명을 밤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는 전면전으로 전투를 진행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추격할 때 매복 부대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뒤늦게 알아차린 아이성 군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앞뒤로 포위함으로 적군을 전멸시키는 작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라도 너무도 다른 전략이죠. 그러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해서 아이성은 점령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고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전략이 꼭 오늘의 삶의 전략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감동을 가지고 오늘 내 신앙의 삶을 지탱하는 양식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급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시간에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상보훈 109페이지입니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침을 잘 먹었더라도 점심을 건너뛰면 저녁까지는 배고픔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로 말하면 충전이 금방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공급받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양식도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꾸준히 공급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양식을 육체를 위한 식사 시간만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마음이 초조하고 바쁜 수능 시험 날에도 점심 도시락은 꼭 챙겨갑니다. 맞죠? 소풍날은 물론이고요. 장례식 때도 그 슬픔과 어려움 중에도 유족들에게 식사만큼은 꼭 챙겨 먹도록 격려합니다. 또 조객들을 위한 식사 대접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에 관하여는 정말 사소한 일로도 양식 먹기를 게을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죽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을 만약 지속적으로 게을리한다면 정말로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뜻하지 않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선원과 해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괴혈병으로 죽은 해군들이 전쟁으로 죽은 해군들보다 더 많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의관 제임스 린드는 계급이 낮은 해군들만 괴혈병에 걸린 점을 보고 괴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계급이 높은 해군들처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국 레몬이 괴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후로 영국은 장기간 항해를 할 때 레몬을 반드시 실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한 비타민 섭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장은 좀 안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섭취가 안 되면 큰 위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중단은 영혼의 생명에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비타민이고 필수 영양소입니다. 영적 양식을 구하고 섭취하는 일에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왜 그토록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의 언어로 서로 용기를 주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날도 오늘입니다. 오늘만 이기면 일생 동안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하루 쓸 양식을 의미합니다. 왜 하루 쓸 양식만 구하라고 하시는가? 내일 양식은 내일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통기한이 하루뿐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영적 양식을 상징합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